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5절에서 16절 말씀 먼저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5절에서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들이 헛되지 아니하고 쓰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리스도의 날에 그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네, 먼저 우리가 우리 기독교 안에는 교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우리 한국 조국교회가 교리 교육을 좀 가볍게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왜요? 사람들이 많이 교회로 모이는 게 우선이 되다 보니까 그 빡빡하고 딱딱한 교리 교육은 좀 제끼자, 이런 것들이 은연중에 있었고, 또 뭐 여러 가지 교육 훈련 프로그램들이 그 자리에 차지하고 정말로 이 교육이 필요한데 이것들이 약화된 것이 오늘 우리 교회의 모습이라고 현주소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도 우리 교회에서 이제 하이델베르그의 문답을 이제 연초부터 진행하게 되는데 수요일마다 한 챕터씩 합니다. 오늘 제 1문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부분이 단은 아니라 제가 다 할 수는 없고 간단하게 오늘 하겠습니다. 원래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은 제 1문에서 129문답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52주일로 짜여져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진행되는데 오늘 먼저 본문 말씀 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9절 20절 말씀인데요. 이거는 제 1문, 제 2문의 본문이기도 한데요.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시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의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네, 우리가 어떤 어려운 상황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위로를 받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참된 위로는 무엇입니까? 내가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는 겁니다. 아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졌다. 나는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다. 그것이 가장 위로이고 핵심입니다. 우리가 어떤 형편과 상황이 있을지라도 나는 누구에게 속해 있다?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다. 아멘. 아멘. 그런 은혜와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제 1문은 이것입니다. 1문 보겠습니다. 생사간에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답같이 하시죠. 시작. 생사간에 나의 유일한 위로는 내가 나 자신의 것이 아니라 사나 죽으나 몸과 영혼으로서의 전인 오직 나의 신실하신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속하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고귀한 보혈로 나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다 치르셨고 나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시키셨습니다. 또한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고서는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나를 돌보십니다. 내가 그에게 속함으로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성령님으로 나에게 영생을 확신시키고 나로 하여금 이제부터는 전심으로 기꺼이 그를 위해 살게 하시고 준비하게 하십니다. 아멘. 오직 나의 신실하신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내가 속한다는 것이다.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돌보신다. 우리가 기껏게 즐거움으로 헌신하게 하시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모습입니다. 아멘. 모쪼록 앞으로 이런 교리에도 정확한 우리가 훈련을 받고 교육을 받음으로 그런 거죠. 우리가 세상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세상을 쫓아가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쫓아가죠. 어느 때부터.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교회답지 못하게 보고 지금 교회를 향해서 세상이 이런저런 소리를 하게 되는, 이거를 역전시키십시다. 하나님 것을 세우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런 역사에 우리 한바제가 조조적으로 선도적인 역할을 감당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저 키르기스탄 김장김치 사진 좀 잠깐 볼까요? 됐나요? 준비되셨으면. 네, 지난 8월 12일 날 주일 저녁에 키르기스탄에서 5분이 이렇게 오셨는데,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헌물을 해주고 해줬는데,
이분들이 다음 사진이요. 이게 김장을 했다고 그래요. 김장을 3,000kg를 했답니다. 3톤의 김장을 해가지고 10kg씩 해서 300가정을 돌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밭지역에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이렇게 그 지역에 아주 키르기스탄이 너무너무 행복한 올해가 됐다라고 꼭 알려드리라고. 자, 영광 받으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립니다. 우리가 어떤 헌신하고 쓰임받는 결코 헛된 것이 없습니다. 그쪽에 그렇게 모난 300가정들을 우리가 섬길 수 있다는 것, 우리는 여기 있지만 그곳에서 누군가 그 일을 했고, 이런 은혜가 계속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역사를 잠시 보도록 합니다. 우리 역사는 영어 단어로 보면 history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분의 이야기, history, 예수님의 이야기가 역사입니다. 역사는 AD와 BC로 표현하죠. Before Christ, 예수 그리스도 이전에, 아노 도미니, 예수 그리스도 오신 이후에. 지금은 2017년은 예수님 오신 2017년이 됐다 그 말이죠. 바로 역사의 주관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아멘. 오늘도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역사의 수레바퀴를, 또 역사는 반복되고 순환된다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역사를 아는 건 너무나 소중한 것이고, 성경도 그런 역사를 계속해서 진행하고 계신다. 여러분, 우리 민족을 보면, 근현대사를 잠깐 들여다보면, 우리가 코리아라는 말을 쓰게 된 게 918년에 고려가 생겨지면서 쓰여지기 시작했습니다. 918년에 고려가 생겨졌는데, 고려는 바로 숭불 정책을 했던, 불교를 중시 나라의 교로 세워서 썼던 나라고, 1392년에 조선이 설립돼 이성계를 통해서 조선이 세워지는데, 이 나라는, 조선은 숭유억불 정책을 합니다. 이제 유교를 드러낸 것이죠. 그럼 우리 한반도의 소수리망, 고구려의 소수리망 372년에 첫 번째로 전진 나라에서, 중국의 전진에서 불교가 들어와요. 그럼 1884년 언더우드 아펜젤러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할 때까지 약 1556년, 약 1600년 동안 이 한반도에는 복음이 없고 불교가 장악을 했었고, 또 조선 500년 동안, 492년 동안 유교가 우리 한반도를 지배를 했었던 거죠. 그때 하나님 빛이 이 땅에 복음이 와지게 된 것입니다. 아멘. 그런 배경 속에서 보면 토마스 선교사가 1866년 대동강변에서 26살의 나이로 영국에서 하노버 교회에 파송을 받고 오죠. 거기서 순교합니다. 사실 그 아버지도, 토마스 선교사의 아버님도 목사님이셨는데, 그 아들을, 순교한 아들을 두고 20여 년 동안 더 사셨어요, 아버지가. 그래서 하노버 교회가 그 아들 순교한 토마스 선교사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아버지도 먼저 천국 순교한 그 아들을 품고 기도하는 그 기도가 심겨진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순교의 피가 뿌려진 나라, 계속해서 그런 역사는 이 한반도에 계속되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반도는, 대한민국은 거저되어진 나라가 결코 아닌 것이죠. 아멘. 언더우드 선교사의 기도문이 있습니다. 한번 준비가 됐으면, 되지 않는 조선의 마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했습니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 오르지 못하고 있는 땅에 저희들은 옮겨와 앉았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을 줄 모르는 자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의심부터 하고 화부터 냅니다. 조선 남자들의 속셈이 보이질 않습니다. 이 나라 조정의 내심도 보이질 않습니다. 가마를 타고 다니는 여자들을 영영 볼 기회가 없으면 어쩌나 합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이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나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 조선의 믿음의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황무지 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사오나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 양귀자라고 손가락질 받고 있사오나 저희들이 우리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와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오직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이 기도를 드린 언더우드 상황은 별로 좋은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이게 조선의 모습, 불과 130여 년 전에 이 땅 조선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엄청나게 이 은혜와 복을 누리는 것은 우리 신앙의 선진들의 그들의 순교의 피로 헌신되어진 그것들로 인하여 우리가 누리고 있는데, 인간은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목표도 아닙니다. 오늘 이 밤에 오신 우리 모두는 다시 한번 인생이 잘 먹고 잘 사는 게 혹이라도 그런 방향성이 있다면 반드시 궤도 수정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삶은 그것에 있지 않습니다. 이 땅에 1880년 4월 5일 부활절 날 제물포에 바로 언더우드 아펜셀러 선교사님이 들어오지요. 그 이전에 많은 부분들이 있었지만 1903년 원산의 대부흥의 역사가 있었고 1907년 평양 대부흥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평양 대부흥이 일어난 해 한반도의 기독교 인구가 3.5배가 증가를 했다고 그러죠. 부흥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년 후에 1910년 8월 29일 경술련 국치일이 있습니다. 일본에게 합병당하는 역사가 있죠. 여러분 역사 공부에 들어봤지만 백오인 사건이라는 것이 있죠. 기독교인들이 구국운동에 열심이고 독립운동에 최선을 다하고 그래서 평안북도나 그쪽을 중심한 서북부의 기독교인들을 탄압하고 잡기 위해서 또 하나 신민회라는 독립단체를 제거하기 위해서 당시에 테라우찌라는 총독 암살 사건을 거꾸로 꾸며가지고 조작해서 약 700명의 우리 인사들을 투옥하고 그곳에 조사해서 고문하고 해서 123명이 출려내고 그 중에 재판을 해서 105명이 유죄가 인정이 돼서 이걸 소위 역사가 말하는 백오인 사건이 됩니다. 그런데 이 백오인 사건에 92명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이어서 3.1운동이 되는데 3.1운동 민족대표 33인 중에 16분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암울한 그 시대, 어려운 그 시대, 일본에 어떤 지배하에 있어도 이들의 신앙은 더 올곧았습니다. 더 굳건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일본에 처해 있으면서도 우리 조선의 교회는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제주도의 이풍선교사는, 북간도의 만주 땅에 저 블라디보스토크에 선교사를 파송했다니까요. 그런 우리나라입니다. 그런 복음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안타까운 건 1938년에 좀 있어서 안 될 사건이 터지죠. 감리교 등등 해서 가장 영향력 있던 장로교가 1938년 9월 9일 날 제27회 장로회 총회에서 신사참배를 결의합니다. 그때 물론 이제 순교한 주기철 목사님을 비롯한 한 50여 명의 목회자들이 순교를 하기도 하고 또 200여 교회가 문을 닫히는 그런 역사도 있지만 그러나 또 하나님 역사는요, 바로 딱 10년 후인 1948년 9월 9일 날 북한 땅에 공산당 정권이 수립이 되면서 북한 지역의 3080개 교회들이 사그리 무너지고 문을 닫게 되는 겁니다. 이런 핍박의 역사가 이 민족에 흘러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6.25 사건을 터지고요. 6.25 때도 다 없어질 것이지만 하나님 특별한 유해인군을 보내셔서 전 세계 유례 없는 구원의 역사를 또 이루십니다. 이제 1974년 8월 13일부터 8월 18일까지 엑스플로 74가 일어나죠. 이때 해외에서 84개 나라에서도 들어옵니다. 약 3,400명이 해외에서 들어와서 같이 협력하게 됐고 32만 명이 합숙을 하면서 전도훈련을 받았습니다. 그 연인은 658만 명이 그 집회에, 여의도의 집회에 참석하죠. 이것이 그 후에 90년대까지 우리 조국교회의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는 원동력이 됩니다. 이제 다시 한번 우리 조국교회가 일어날 때가 되었는데 우리는 시편 22편 27절 28절과 33편 12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하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라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다 그랬는데요. 초대 대통령인 이승만 그는 이렇게 계속 기도를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를 중심해서 우리 기독교의 선배들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귀 기울여 주시고 우리를 압제들로부터 구원해 주소서. 주는 우리의 힘이요 구원이십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한국 민족의 기원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좀 전에 읽은 시편 2편의 이 말씀 앞에 그대로 고스란히면서 적용해서 우리 대한민국을 하나님께 올립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이 불쌍한 백성들의 죽음의 장소에서 하나님의 정의로운 손으로 우리를 구하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나라를 천국으로 만드소서. 하나님 이 조선 땅을 복음으로 정복하소서. 우리 믿음의 선배분들은 일본의 압제를 받으면서 다니면서 독립을 하면서 늘 외쳤던 이 땅을 복음으로 정복하여 주소서. 그러한 이 땅을 하나님은 택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세계 복음화의 역사를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아멘. 그러나 오늘 우리 앞에 놓여진 조국의 현실은 만만하지 않습니다. 이 현실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깨어서 근신하여 우리나라를 구해내야 합니다. 아멘. 이끌어내야 합니다. 아멘. 살려내야 합니다. 아멘. 아멘.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바예요. 아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재헌국회 기도문이라고 있습니다. 재헌국회 기도문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이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역사를 섭림하시는 하나님이시여, 이 민족을 돌보시고 이 땅을 축복하셔서 감사에 넘치는 오늘이 있게 하심을 주님께 저희들은 성심으로 감사하나이다. 오랜 시일 동안 이 민족의 고통과 호소를 들으시사 정의의 칼을 빼서 일제의 무력을 굽히시사 하나님은 이제 세계 만방의 양심을 움직이시고 또한 우리 민족의 염원을 들으심으로 이 기쁜 역사적인 날을 이 시간에 우리에게 오게 하심은 하나님의 섭리가 세계 만방에 증시하신 것으로 저희들은 믿나이다. 하나님이시여, 이로부터 남북이 둘로 갈리어진 이 민족의 어려운 고통과 수치를 신원하여 주시고 우리 민족, 우리 동포가 손을 같이 잡고 웃으며 노래 부르는 날이 우리 앞에 속히 오기를 축원하나이다. 하나님이시여, 원치 아니한 민생의 도탄은 길면 길수록 이 땅의 악마의 원세가 확대되나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은 이 땅에 오지 않을 수밖에 없는 줄 저희들은 생각하나이다. 원컨대 우리 조선 독립과 함께 남북 통일을 주시옵고 또한 우리 민생의 복락과 어울려 세계 평화를 신원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에 의지하여 저희들은 성스럽게 택함을 입어가지고 글자 그대로 민족의 대의가 되었습니다. 그러하오니 우리들의 책임이 중대치 않은 것을 저희들은 느끼고 우리 자신이 진실로 무력한 것을 생각할 때 지혜와 인과 용과 모든 덕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 이러한 요소를 저희들이 간구하나이다.
이제 이로부터 국회가 성립이 되어서 우리 민족의 어머니들은 모든 세계 만방이 주시하고 기다리는 우리의 모든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며 또한 이로부터 우리의 완전 자주 독립이 이 땅에 오며 자손 만대에 빛나고 푸르른 역사를 저희들이 원하는 이 사업을 완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이 회를 사회하시는 의장으로부터 모든 우리 의원 율동에게 건강을 주시옵고 또한 여기서 양심의 정의와 성신을 가지고 업무를 완수하게 도와주옵시기를 기도하나이다. 역사의 첫걸음을 걷는 오늘의 우리의 환희와 우리의 감격에 넘치는 이 민족적 기쁨을 다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올리나이다.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나이다. 아멘. 1948년 5월 30일 우리 재헌국회 첫 번째에 드려졌던 기도입니다. 당시 임시의장을 맡았던 이승만 그분이 이제 당시에 감리교 목사님이었죠. 이윤영 목사님에게 기도를 요청했는데 모든 의원들이 다 기립하여서 찬동했고 동의했고 그리고 이 기도가 시작돼서 우리가 현재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헌법 제3조에 보면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부속 도서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이냐? 남한 땅만 대한민국이 아니라 북한 땅, 한반도 북한 땅도 대한민국 영토이고 저쪽에 있는 분들도 우리 국민이다. 이것을 표시했고 제4조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근데 현재 이 3조와 4조 헌법을 내년도에 헌법에서 삭제할 조짐이 있습니다. 상당히 농후하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처음 시작에 하나님 은혜로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선배분들을 세워서 우리나라를 복음으로 세계복음화의 제2의 제사장의 나라로 세워가셨고 세계복음화를 이루고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날을 준비하고 예비하는 나라와 민족으로 우리 민족을 하나님이 택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전문이나 모든 영역들에 이런 것이 되어져서 지금까지 와 있는데 이제 이것들을 여러분 그러죠. 공산사상은 공산주의는 기독교와 극과 극이기 때문에 어려운 것입니다. 모쪼록 우리가 정말 우리 지켜야 할 나라의 정체성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됩니다. 우리는 이것이 정치다라고가 할 것이 아니라 이 나라는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어렵고 힘든 일제 속에서 35년 반 동안 훈련을 시킨 겁니다. 연단을 시켜줬어요. 신앙훈련을 잘 시켰단 말이죠. 그래서 그 후에 우리가 그 혜택을 받는 거죠.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그 믿음으로 안에 서주셔서 순종함으로 오늘 우리가 누리는 이 삶의 아름다움들, 풍요롭고 넉넉함들, 우리는 육신의 안락과 잘 먹고 잘 사자는 것이 물론 이곳에 있는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이런 흐름에서 우리는 차단을 하고 다시 한번 우리 한바지가 제2의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서 이 지역을 대전을 완전히 복음화시키고 아멘. 우리 조국을 민족을 복음화시키고 아멘. 세계를 복음화시키는데 주도적으로 쓰여지고 일어서야 할 때입니다. 아멘. 일어서야 합니다. 아멘. 일어설 때입니다. 아멘. 우리는 어쩌면 독립운동자처럼 독립운동 하시던 그분들처럼 다시 한번 복음을 들고 복음운동을 일으켜야 할 때가 되었다. 아멘. 그런 때가 지금인 줄로 압니다. 아멘. 먼저 우리들 스스로가 말씀 안에 생명이 있게 해야 되고 아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자로서 말씀이 살아있고 아멘. 복음이 아니면 하나님이 아니면 내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이런 분명한 의식과 정체성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아멘. 빌립보서 1장 23, 24절 말씀 봅니다.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것을 나는 안다. 이 천국을 봤던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죠. 세상 사는 것보다 천국 가서
주님과 사는 게 훨씬 좋다. 그렇지만 내가 육신의 있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이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육신으로 존재하는 이유는 첫째는 하나님께 유익한 존재의 삶이어야 하는 것이고, 아멘. 우리 교회 속에 유익한 존재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아멘. 우리 지체들 간에 유익한 존재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아멘. 우리 가정 속에 유익한 존재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아멘. 날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유익을 위해서 산다면 세상은 바꿀 수 있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는 진보, 보수, 좌와 우 다 떠나야 될 때가 됐습니다. 그것에 함몰되어져서 국력 낭비하고 더 이상 분열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아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답이 있지, 다른 것엔 답이 있을 수가 없지. 신사참배를 반대했던 분도 있지만 찬동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예수 그리스도 한 길을 가지만 복음을 엉뚱하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우리는 온전한 복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장자다운 장자의 삶,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삶으로 인해서 우리가 육신으로 존재하는 이유가, 이제는 그러잖아요. 당신들 때문에, 자네 때문에 나 교회 가네, 나도 교회 가고 싶네. 언젠가는 이런 모습이었는데 언젠가 이 모습이 언제부턴가 사라진 모습, 말들이 되지 않았는가요? 우리 교회다움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가 이런 부분에 더 강력해져야 합니다. 더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살아감을 통하여 그들이 매력을 느끼고, 아, 저분을 보니까, 저 사람 보니까 진짜 예수님이 계시구나, 나도 저를 따라 한번 교회 가고 싶다. 이런 것에 도전합시다. 하십시다. 아멘. 가능하시고 주님 그렇게 하시길 원하십니다. 나 하나의 삶에 허덕거리고 그럴 때가 아니라 생명을 살리고 나라를, 민족을 살려낼 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가 육신에 있는 것이 내 아내에게, 부부지간에 아내에게, 남편에게, 가족들에게, 목장 식구들에게, 또 교회 가족들에게, 우리 지역에 사는 사람들 속에, 우리 민족 가운데, 또 온 열방과 민족 가운데 그런 마음이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할 수 있고 화평케 할 수 있습니다. 화목케 하고 화평하게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하셨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장자들입니다. 그런 은혜 안으로 나아가십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요한복음 10장 10절에 11절 말씀 보십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한 것을 주시려 합니다. 이 풍성한 것이 우리에게 물질적인 그런 욕구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영적인 부분 아니겠습니까?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 위해 목숨을 버린다. 육신을 존재하는 이유가 누군가를 위해서, 예수님이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지금 나는 섬기러 왔다, 대속물로 주려 왔다, 그렇게 목숨을 드린 것처럼 오늘 내가 부부지간에도 내가 당신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라면,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라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하나님 얼마나 큰 은혜의 역사를 이루실까요? 여기서 뭐 어떤 분이 그렇게 해요. 목사님만 목숨 버려야 되는 거 아니냐고. 저 목숨 버릴 준비 돼 있습니다. 목자도 목숨을 버려야 되고, 이미 수협에 참석한 우리 모두는 바로 목숨을 버릴 믿음의 사람들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도 살아보고 저렇게도 살아봤잖아요. 까짓 거 이제 삶은 뭐합니까? 이제 정말 이런 은혜의 삶을 살아봤으면 좋겠어요. 아멘. 아멘. 우리가 양들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바칠 수 있는 그 사랑이라면 구원 못 시킬 자가 있겠습니까? 모두를 우리는 살려낼 수 있습니다. 아멘.
살려내야. 요한복음 이 10장에 가면 이 목숨을 버리거니가 3번 나오거든요. 그 부분에 보면 목숨을 버릴 때 생명을 살릴 수 있다는 표현이 있어요. 내 목숨이 바쳐지는 헌신을 희생을 통하여 한 영혼을 살릴 수 있다. 내가 지금 어떤 분을 살리려고 하는데 그 영혼을 구원하려고 전도하려 하는데 안 되는 부분, 좀 더 이 목숨을 버릴 각오와 결단을, 이것이 독립군들이 가졌던, 독립운동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목숨이 아깝지 않습니다. 내 나라가 독립할 수 있다라면, 이 영혼이 악에서, 죄악에서 해방시킬 수 있다라면 내 한 목숨을 온전히 드릴 수 있다라는 이 헌신과 사랑이 있으면 못 살릴 자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최고로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왜 행복할까요? 여러 행복, 사랑,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모든 사람은 행복이 트렌드가 될 수가 있는데, 행복 무엇일까요? 최근에 제게 깨우쳐 주신 말씀이 바로 빌립보서 말씀이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13절 말씀인데요, 보실까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아멘.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여러분, 어떤 형편에든지 우리가 자족하면 최고 행복한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자족하시죠? 아멘. 만족하시죠? 아멘. 그러면 더 구체적으로 풀죠.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한 것에 처할 줄도 안다.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일체와 일절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일체 하나도 빠지고 남김없이 그 모든 것을 내가 배웠다. 내 것이 되어졌다는 것이죠. 궁핍에도 풍부에도 배고픔에도 어떤 형편에도 우리가 일체의 비결을 가졌으니 우리는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멘. 아멘. 그 행복한 자들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은 위대한 역사를 이루시더라고요. 행복한 헌신, 수고와 했음이 풍성한 열매를 맺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런 거예요. 오늘 내가 행복해함으로 하지 않는다면 어쩌면 아닐 수도 있다. 행복함으로. 앞으로 우리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이분들이 행복하게 헌신하고 직분을 감당할 때 그도 복이요, 교회도 복이요,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것이지. 아멘. 때로는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어떤 의무감, 책임감 때문에 어떤 일을 감당해야 할 때도 있지만 그것이 동기가 되어져서 다음 단계는 행복함으로 업그레이드 시켜야 되는 것. 그래서 4장 13절에 말하는 거죠. 내게 능력 주시는 그 예수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비굴하지 않다. 어떤 세상의 상황과 환경이 몰아쳐와도 나는 의연할 수 있고. 그것이 행복자의 노래잖아요. 행복한 사람, 행복자로다. 너같이 구원받은 자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사람, 그 사람의 행복자이므로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그 행복의 원천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전하여지고 증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시간 아까 같이 봤으면 좋겠는데 이 시간 영상 한 편 보겠습니다. 각자 보신 대로 해석하시고요, 수용하시면 되겠고, 제가 이 화면을 통해서 좀 나누고 싶은 부분은 저분들이 탈북 지체들입니다. 북한에서 넘어와서 또 남한에 와서 적응 잘하면서 이렇게 사는 친구들인데, 저들도 대한민국이 나의 조국이에요. 아멘. 저는 저 북한 땅에도 이런 은혜의 역사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 한반도가 저렇게 대한민국 우리 나라라고 함께하는 그 날이 속히 오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저국은 복음 평화 통일을 하나님 이루실 것입니다. 아멘. 그날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준비하시면 하나님 통일을 빨리 이루어 주십니다. 관심 밖에 두지 마시고 관심 안으로 두시고, 그날에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우리 한밭절개가 우리 담임 목사님 통일사에게 늘 관심을 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름답게 가셔야 되고, 하나님 준비하신 것들에 놀라운 은혜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이고, 우리 삶은요, 네 번의 이들의 변화를 보면서 얼마든지 하나님도 아름답게 우리의 삶을 디자인하시고 변화시키시고, 저는요, 우리나라를 하나님 저렇게 하실 수 있어요. 지금 상황이 이러니 저러니 별소리를 다 해도 하나님이 손대 주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소망을 가져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뿐이시오. 역사의 주관자이시오. 우리 교회와 우리 나라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역사의 주관자여 통치자이시기 때문에 그분 안에 있어야 하고, 그분에 속한 나라 민족 되면 그분에게 속한 사람, 그분에게 속한 가정, 그분에게 속한 직장 사업도 되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 안에 우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은 말합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많은 분들이 하나님 나타내 주옵소서, 나에게 보여주시면 제가 더 잘 믿을 것이고 제가 더 헌신할 수 있는데 처음 한번 저에게 나타나 주십시오. 이미 하나님은 나타나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지키면 되는 것이고, 말씀에 순종하면 그곳에서 역사하시고 만나주시는 하나님,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 너에게 새 계명을 주느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 안에 이런 은혜가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고백해야 할 것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닙니다. 빌립보서 3장 12, 14절 말씀 보십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 14절 말씀.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의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아멘.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아멘.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그것을, 그 안의 삶을 살아내려고 내가 달려간다. 전력 투구한다. 목숨 걸고 한다. 그러나 나는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고 오직 한 일, 지금까지 했던 일, 이 모든 것은 뒤에 잊어버리고 앞으로 전진한다. 아멘. 연말 연시가 되면 이런저런 지금도 혹이나 뭘 내려놓을까, 목자 안 할까, 뭐 안 할까 이렇게 궁리하시는 분 회개하시고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가셔야 됩니다. 놓는 게 나아가는 게 아니고 잡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잡고 가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 달려가는 것입니다. 부름의 상을 위해 달려가는 것. 여러분, 야구의 상황을 좀 직면해 보면 9회 말 투아웃, 말루 1, 2, 3루 꽉 차 있습니다. 투아웃에 말루요. 타자가 들어서 지금 볼 카운트가 2 스트라이크 3볼이에요. 볼 하나에 볼 하나가 들어가면 그냥 한 점 들어 끝나는 게임. 안타 쳐도 끝나는 게임. 굿바이 안타. 홈런 쳐도 굿바이 홈런. 이 투수가 던져야 할 건 뭐예요? 볼을 스트라이크를 아웃을 잡든지 안타를 주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심정으로만 살면 하나님이 큰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것이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전력 투구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내십시다. 그러한 분들을 통해 하나님 역사를 이루시고 그러한 분들을 통해 하나님 위대한 하나님을 나타내 주십니다. 아멘. 나는 아무것도 아니죠.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전히 오늘 저도 목사라도
어느 한순간에 거룩한 홀리한 생각으로 하루를 꽉 살아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지 않을 때 있거든요. 게을러지려고 하는 속성도 있고요, 나태하는 분명히 그런 속성도 나타나지거든요. 만만한 싸움은 아니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이 길을 달려가야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9절은 말합니다.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빌립보서 2장 16절은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고 그랬거든.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할 것이 무엇일까?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어떤 의미로 주신 말씀이십니까? 자랑할 것이 없잖아요. 솔직히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데 어떻게 그리스도의 날에, 그날에 주님 만나는 그날에 자랑할 것이 있다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그럼 저도 자랑할 것이 뭡니까? 좀 지금까지는 자랑할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지금 이제부터라도 정신 차리고 자랑할 것 좀 만들어 가게. 뭘 하면 되겠습니까? 이 부분을 풀었는데 우리 교역자 수련회, 여러분이 후원하시고 해가지고 교역자 수련회 제주도로 잘 갔다 왔는데 첫 밤을 자고, 저희가 3층인데 3층 옆에 보니까 예배실이 있어가지고 거기가 예배실에 새벽에 깨어서 기도하는데 교회를 세워라 그러는 거예요. 교회를 세움이 자랑할 것이다. 너에게 각자 다릅니다. 여러분이 그러는 것이 아니라 저에게 그렇다는 말이에요. 제가 2017년 12월 31일 송구영신 예배 때 바로 요 자리, 여기에서 첫 인사를 드렸습니다. 첫 인사를 드리고 한밭제일 가족이 됐죠. 그때 김창대 목사님, 강상원 목사님, 저 이렇게 세 명이 그 해에 부임한 것 같습니다. 앞에서 인사를 하는데 끼면 안 되고 아주 간단하게 뭐를 해야 되는데 뭘 하면 되겠습니까, 주님? 막 아무것도 없어요. 제 순서가 다가왔는데 아유 빨리 해야 됩니다. 제가 뭐라고 해야 됩니까? 그런데 순간에 딱 성령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때 제가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참 좋은 교회, 행복한 한밭질교회에 뼈를 묻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한밭질교회 사역이 시작됐습니다. 제가 이제 이 부분이었습니다. 뼈를 묻겠다라고 하나님 했는데, 근자애들 이렇게 보면 어떤 그걸 기억하는 분들이 있어. 뭐 그것까지 기억하시냐고 와가지고 목사님 저 기억합니다. 그 뼈를 묻겠다는 게 확실히 묻으세요. 그런 분들이 꽤 있었어요. 참 그런 건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잊어버리시죠. 그런 것까지 기억하시죠. 그래서 저도 그것이 풀리는 제 새로운 사역 앞에 그것이 풀어지는 건 문제였습니다. 다른 거 복잡한 여러 생각도 있지만 하나님 이 부분을 풀어주셔야죠. 제가 한 것도 아니고 제 생각에서 한 것도 아니고 뭐 어쨌든 그날 그렇게 하게 하셨으니까 그러면 이제 새롭게도 가야 될 길이 가야 되는데 이게 뭡니까? 풀어주셔야 또 이제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쉽게 안 풀어주시더라고. 계속 기도하게 하고 뭐 주실 것 같다가 또 그렇고. 그런 중에 이제 목사님께서 세종시에 개척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개척하라고. 어디서 할까요? 그랬더니 세종시에 보게. 제가 이렇게 새로운 목양을 준비하면서 여러 생각들이 교차됐죠. 단순하게 10년 전에 그렇게 선포한 것이 근데 제가 생각해서 지어낸 것도 아닌데 그럼 뭐 어떻게 해라는 것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뭘 어떻게 하냐? 세종 한밭지엘교회 하면 되지. 아 참 우리 하나님은요 정말 이것도 이렇게 답 주실 때까지 그냥 며칠이 아니에요. 새벽마다 아버지 주여 막 이렇게 해야 돼. 그러니까 미리 주시 간단하게 그걸 그렇게 그냥 뜸을 들이시고 뭐. 그래서 감사하죠. 그 세종시를 둘러보니까 아직까지 제가 여기 사역지가 여기니까 12월 30일까지 여기에 충성해야 되잖아요. 우리 남희 목사님 좀 배려를 해주시지만 아직 제 성향상은 하여튼 12월 31일까지는 여기에 한밭지기 우선 최선을 다하고
그 다음부터 이제 제가 가야 할 곳은 이제 가야 되는데 그 틈을 좀 주셔서 세종이라는 데를 돌아봤거든요. 아이고 그 동네 만만하지 않대만요. 만만하지 않아요. 근데 야, 여기를 어떡하냐. 뭐 어떤 때는 막 좋은 마음도 있다가 어떤 때는 탁 두려움도 왔다가 막 그럼 땅값은 왜 이렇게 비싸? 어디 가니까 벌써 평당 4천만 원짜리가 있어. 와, 이놈 동네 이게 무슨 놈의. 근데 막 그러고 있는데 어떤 분과 통화를 했어요. 세종에 사는 어떤 분. 근데 우리 교회에서 몇 년 됐어요. 몇 년, 한 2, 3년 이사 가신 분인데 저희 교구였다가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전화가 연결이 됐는데 그 전화 속에서 그렇잖아요. 바울이 아시아로 가려니까 어디로 마게도냐로 오셔 하는 것처럼 그런 사인을 느끼게 했습니다. 그런가요? 도대체. 어쨌든 세종 한밭지을개가 하나님 계획하신 거라면 또 해야 되겠죠. 거기 가서 뼈를 묻으라면 또 묻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몇 가지 풀어주시는데 야 거기가 어쨌든 행정수도가 되고 대한민국에 어떤 의미 있는 곳이 되는데 이미 불교는 그것을 알아서 지난번에 그 국무총리 그 반대운동 갔던 분 알잖아요. 거기서 그분이 설명했죠. 그 전월산 세종시가 한눈에 들여다본 최고의 자리 그곳에 지금 불교 5,000평을 만들어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세종이 또 이 청사가 나는 그날 처음 알았네. 청사 설계도가 이게 뭐래요 이게 다? 아시는 분 있어요? 모르시는구나. 세종시 정부 청사 설계가 이 모양이 뭐래요? 예? 용 모양이라면서요 그게. 두 마리 용을 이렇게 가지고 막 긁어서 그걸 그렇게 설계를 한 거라니. 이게 영적 싸움이 만만한 건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것들을 상징적인 그 도시를 복음으로 점령하지 않으면 예전에 그 땅은요 굉장히 복음화율이 높았던 곳입니다. 교회들이 100년 넘는 교회도 한두 개가 있었고 그 몇 단위 순례제가 굉장히 복음화율이 높았는데 지금은 굉장히 아니죠. 어쨌든 저는 이제 지금까지 10년 동안 우리 목사님의 사랑과 우리 한밭지을 가족들의 사랑과 또 협조 후원해 주셔서 또 이렇게 잘 마치게 한 건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돌아보면 하나님이 돌이켜 주시더라고요. 제가 82년도 5월 9일 날 침례, 그때는 제가 침례교를 갔으니까 침례를 받았습니다. 강에 가서 침례를 받고 5월 20일 날 입대를 했습니다. 논산을 위해서 열심히 훈련받고 그때가 최고로 열심히 기도하고 초기 신앙이잖아요. 처음 신앙이니까 첫 사람이니까 얼마나 뜨거웠겠습니까? 성경이 닳도록 읽었죠. 요거다 넣어가지고 화장실에 가서 읽고 뭐 이렇게. 그걸 기쁘게 보셨는지 하나님 강원도 인제에 갔는데 군종을 맡기시더라고요. 제가 신학 다닌 것도 없고 교회를 뭐 오래 다닌 이력도 없고 그런 분은 제로점이에요. 너무 부담스러워요. 목사님이 1년에 행사 때 한두 번 오시는 거고 이걸 다 해야 되는데 목회를 하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 수요 예배, 뭐 이거 저녁 예배 뭐까지 그거 어려워. 그러나 하나님 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 이들이 부대 집 떠나와서 여기 있는데 진짜 예수 사랑이 필요하겠다. 그거면 되겠지. 하나님 그래서 그냥 그 진짜 사랑 전하는 거 나누는 거에 집중했습니다. 교회가 날로 부흥되더만. 주일은 제가 담당해서 밖에 있는 목사님 모셔서 주일 예배는 목사님 좀 사회 밖에 있는 목사님 모셔서 예배 좀 인도에 받게 하고 그렇게 하고 제대하고 와서 11월 29일 날 제대하고 1월 1일 날 총각 집사를 임명하시대요. 교회 왔더니 그때부터 25부터 총각 집사가 돼가지고 지금까지 집사 해가지고 한 32년 된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 또 뭐 그렇게 했고 제가 부모님에게 받은 집 하나를 받았는데 어쨌든 우리 부부가 어떤 은혜 집에 받다가 둘이 똑같이 받았습니다. 이건 드리라고. 그래서 이렇게 집 한 채도 한번 뭐 귀하 뭐 좋은 건 아니지만 어쨌든 저희에게는 최선이었으니까 드려봤습니다. 그리고
섬기는 교회가 건축을 하다 문제가 생겨서 저는 7개월면 헌신하면 되겠다 마음 먹고 헌신을 했는데 2년 6개월이 걸렸습니다. 1200평. 그때 아무것도 벌이도 없고 뭐 그러는데 그걸 끝나고 나니까 저희 명화 사모가 신학을 하라고 부부가 합의가 그때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거 마치고 신학의 충신대학에서 공부하고 2학년 때 한밭절기 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 와가지고 전도사 되고 준목 됐다니까. 준목 강충구, 그 다음에 목사 중동지구 강충구, 목사 강충구, 그 다음에 현재 목사 강충구. 제가 우리 목사님 뵈면서 우리 목사님의 그 영성 내가 저걸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목사 안수 받을 때 제가 원래 합동소속인데 그걸 포기를 하고 교단을 옮겨서 목사님한테 안수를 받았어요. 그만큼 사모함이 있더라고요. 그때 동기들은 그래. 지금도 그래. 이제 끝났으니까 빨리 돌아오라고. 안 돌아가. 못 돌아가 이제. 그렇게 해서 목사님도 안수를 받고 지금까지 이렇게 사역했는데 너무너무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이제 새로운 길을 가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기대가 되고, 여러분도 기대가 되시죠? 대답이 현찮으시군요. 아멘. 여러분이 저하고 이게 10년을 지켜보셨으니까, 그죠? 어떻게 보면 짧다면 짧지만 결국 뭐 짧은 세월은 아닌 것 같아요. 저를 이리 뚫어보고 저를 보고 저에 대한 평가를 다 하고 계실 텐데, 어쨌든 오늘 비로소 그동안 제가 무례했거나 혹 여러분 혹이나 여러분 마음에 속상하게 했거나 좀 그런 거 있으면 풀어주세요. 그 풀어줘야 제가 마음껏 가서 또 목회를 잘하지. 여러분이 딱 걸고 있으면 곤란합니다. 풀어주시죠? 그리고 조금 뭐 그런 게 아직 안 풀리면 오늘 밤에 저한테 문자를 보내세요. 아직 저는 너무 세가지고 목사님 아직 제대로 안 됐다고. 그렇게 해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 외에 답이 없고요. 뭐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또 한밭절기 영적 DNA가 저 도시를 점령해야 됩니다. 답이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이미 뭐 규모 있는 교회들이 자리를 잡고 있지만 그건 또 그분들이 할 영역이고 또 우리 한밭절기 가는 곳에 또 하나님 역사할 거니까, 제2의 홍해의 역사도 세종 땅에서 이룰 것이니까. 뭐 저 혼자 합니까? 하나님이 하시고 여러분도 같은 배 타신 거예요. 한밭절기니까 거기도 그래요. 그러나 우리 한밭절기 통해 하나님이 지금까지 하신 것처럼 늘 선방한 조국교회를 살리고 세계교회를 살리는 이 사역 앞에 또 하나님이 새로운 역사를 펼치시는구나 하는 것에 제 마음에 감동이 있고, 제가 늘 그러죠. 하나님 부족한데요. 때로 사람들이 볼 때는 아닌 것 같아도 제가 참 부족하잖아요. 제가요 강원도 산속으로 들어갈까도 한참 기도했다니까. 어떤 놈이 속에 강원도 거기 풍치도 좋고 한데 이제는 글을 쓸 때가 됐으니까 너 노벨 문학상에 도전하는 꿈을 버렸냐? 아직 안 버렸어. 그럼 지금이 때니까 거기로 와라 이러는 거예요. 그 유명한 사람한테는 그냥 살짝 나 강원도 가고 뭐 이렇게 했더니 적극적으로 반대돼. 강원도는 못 간대. 아닌 때가 아닌 것 같고, 오늘은 감사를 드리고요. 그동안 기도해 주시고 오늘 교주에 감사합니다.